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앞에도 말씀 있는데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함께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그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우리 찬양대 대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 고향을 찾고 부모님 집을 찾고 또한 하나님 품을 찾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행복과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올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금석 되게 하사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설 명절 당일인데 여러분들 떡국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따가 이제 또 부모님 찾아뵙고 또 저녁에도 떡국 드시겠지만 올 한 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은 항상 TV에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고향을 몇만 명이 찾아갔다. 부모님 집을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 귀성길, 귀경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TV에서 또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연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연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연어를 모천, 회기성 어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몸과 같은 하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물고기라 그래서 모천, 회기성 어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좁은 하천을 떠나서 수천리, 수만리를 여행하다가 산란 때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후각을 발달시켜서 모천의 냄새, 자기가 태어났던 그 물의 장소로 돌아간다 해서 모천 회귀성 어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어는 먼 곳까지 자기가 태어난 그 수천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자신의 그 고향, 자신의 그 모천까지 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어제부터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아도 고향을 그립게 만들고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명절이 생기게 되면 연휴가 있죠. 이 연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목적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행 어디로 갔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 동남아로도 많이 가고 베트남, 태국도 일본도 많이 간다 합니다. 근데 여행에 있어서 목적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제주도 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장님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가겠습니까? 제주도 가는 게 편하겠죠. 부장님, 과장님 모시고 유럽을 가면 그게 여행이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의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올 곳이 있으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돌아올 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난민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집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여행지로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하와이로 괌으로 여행을 간다 해도 돌아올 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연세대 명예교수를 지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104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구밖에 안 남았대요? 자기밖에 안 남았대요. 다 세상 떠나고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본인이 70대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본인 80대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에게 너 혼자 남으면 집이 쓸쓸해서 어떡하니? 집이 쓸쓸해서 어떡하니? 이런 걱정을 하였다 합니다. 이분이 80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미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강의를 마치고 미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기 싫대요. 왜요? 한국에 돌아와도 그 집에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쓸쓸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공항을 배회하다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을 또 그냥 찾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돈도 중요하지요. 명예도 중요하지요. 인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돌아갈 고향, 내가 돌아갈 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길을 가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탕자의 귀향,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고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를 가리켜 프로디갈 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디갈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프로디갈이 낭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낭비하다. 근데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무슨 낭비요? 극심한 낭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낭비했던 아들이다. 그것도 그냥 낭비가 아니라 극심하게 낭비했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데? 뭔데 그랬는데? 정정한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우리 형이나 저에게 물려줄 유산 있죠? 그 유산 좀 미리 좀 주십시오.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산은 안 주고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번에 공부하게 장학금 좀 이렇게 저 공부할 수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미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산 좀 미리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세상 떠나세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죠. 어떻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때를 썼던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올 재산을 미리 당겨서 받았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소중하게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낭비하였다 말합니다. 낭비하더니 낭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사용했다가 아니라 낭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다 소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세월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낭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십니까? 아니면 건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건전한 소비의 대명사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내용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려 자신에게 발을 닦아주고 향유로 가득 채워지게 했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향유가 가득 채워진 이 옥합이 얼마인데 그때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되는데 노동자 1년 연봉 한 3천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야, 그건 낭비야, 낭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아니야, 이것은 건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체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지식, 나의 체력, 나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건전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재능,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이 내용을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20절 앞에 있는 말씀 20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걸어오는 이 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15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의 품이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진짜 고향을 찾아갔던 것이죠. 낭비했던 나의 인생.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를 맞아줍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용납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혀주어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이라는 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가락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종들은,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용서와 용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의 용납이 이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발견하십니다.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한 발 한 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유산 빨리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망나니같이 행동했던 그런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대문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동구 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목을 안고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망나니 같은 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부모님은요, 그래도 다 망나니 같은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다 용납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망나니와 같은 나를 다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몇 번 용납해 주셨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과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자녀분들도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의기소침했던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품에 안아주고 그를 용납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논에서 일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비워진 아들 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어야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부터 계획이라도 했듯이 줄줄줄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야, 옷을 갈아입혀라. 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야,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여러분들, 이것은 즉흥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낭비한 인생을 산다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 어찌 보면 정작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 영적인 고향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 21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탕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끝나지 않고 무엇을 언급합니까? 하늘을 언급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니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만 잘못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잘못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집을 떠난 내가 다시금 나의 영혼의 본향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는 역사는 우리의 본향 대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탈북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혈혈 당신 혼자서 저 북녘 땅을 탈출하여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 땅에 실어서 탈북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북녘 땅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서인 것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 인간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고향을 찾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고향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셔. 우리 아버지가 계셔. 고향은 나의 추억이 새겨진 장소야. 고향 하면은 포근함이 있죠.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영안이 열려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지만 그곳에서 영안이 열려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고향을 찾습니다.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풍성케 하시고 세우시고 기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본향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